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성경 역대하 12장 말씀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역대기 성경은 구약 성경 중에서 특별한 성경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데살로니가 전서도 특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이 다 특별하지만 역대기는 구약 성경에서 되게 특별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특별하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 성경에는 역대기가 열왕기 다음에 배치되어 있는데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에는 역대기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책처럼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역대상의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까지의 족보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마감하는, 총정리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성경을 크게 이제 세 개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그 율법서, 토라라고 그러죠. 모세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문서, 거룩한 글이라는 거죠. 성문이니까 거룩한 글. 뭐 다르게 하면 지혜서라고도 얘기하는데
모세오경이 이제 그 율법서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 다음에 대선지서 이런 책들은 다 선지서에 속합니다. 그리고 지혜서는 이제 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편, 잠언, 뭐 예레미야, 애가, 뭐 이런 아가, 그리고 소선지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역대기가 성문서, 지혜서에 속한다, 그렇게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역대기는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구약성경 전체를 총정리하는 그 책이다. 이 역대기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는 이미 열왕기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역대기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시기가 다릅니다. 열왕기는 언제 기록을 했냐 하면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열왕기를 기록했는데, 이 역대기는 포로 귀환 후에 시간적으로 한 100여 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도 다르죠. 열왕기는 나라를 잃은,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나라 잃은 백성들에게 쓴 책이고, 역대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백성들에게 쓰신 책입니다. 목적도 다릅니다. 열왕기는 왜 썼냐 하면 그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너희가 왜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왔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느냐? 그것을 밝혀주는 그런 목적으로 열왕기를 썼다면, 역대기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돌아온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치실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가 학개서를 학개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그때 그들이 와서 세운 이 성전, 좀 허름한 성전이죠. 근데 이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할 거다. 왜냐하면 이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는 일들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대기는 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관점이 달라요.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반면에 열왕기서는 제사장의 관점으로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열왕기라고 하는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떤 왕들이 있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열왕기서를 기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역대기를 기록하시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보시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열왕기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왕들의, 여기도 나오지만 이제 왕들이 행한 일들이 뭐 선지자들의 책이나 뭐 이런데 이스라엘의 역대 지략이나 이런데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왕조실록 같은데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딱딱딱딱 뽑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에 맞는 거기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편집을 하신 거죠. 그게 열왕기였다면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열왕기를 읽고 묵상해라가 아니라 역대기를 따로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가까이에 계셔서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떻고 또 우리의 형편이 어떻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의 상태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의문, 낙심케 하는 요인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시고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열왕기와는 좀 다르게 그 자료들을 이미 왕들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또 이야기를 따로 뽑아가지고 역대기라고 하는 새로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역대기는 다윗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족보가 역대상에 보면 1장부터 이제 9장까지 그 족보가 쭉 나오고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한 사람들까지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열왕기의 다윗과 역대기의 다윗은 좀 달라요. 열왕기의 다윗은 전쟁 영웅입니다.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역대기의 다윗의 기사는 골리앗 싸운 이야기 당연히 역대기에 기록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 이야기 그러면 골리앗 이야기를 가장 많이 떠오르지만 그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대기에서는 다윗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자로 나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전쟁 영웅이었다면 역대기에서는 예배, 그 역대기에 나오는 다윗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성전 언약궤, 그 성전을 짓는 준비, 다른 이야기들도 물론 나오죠. 그런데 중심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열왕기 역대하에 들어오면 이제 솔로몬 이야기가 1장부터 9장까지인가요? 1장부터 하여튼 그 9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도 열왕기와 역대기의 기록이 다릅니다. 관점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솔로몬의 이야기지만 열왕기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와 역대기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약간 다릅니다. 역대기에 나와 있는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에도 물론 그게 나오죠. 근데 열왕기의 뒷부분에 가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이야기들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오늘 저희가 이제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은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왕이 된 르호보암의 이야기입니다.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시점이죠.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도 열왕기와 역대기가 다릅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이제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열왕기하죠. 열왕기하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 사이에 그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역대하 12장의 그 르호보암의 이야기와 열왕기의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까요? 열왕기의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이 오를 때 그가 41세였고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였는데 21절에 열왕기상 14장 21절에도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31절에도 그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 나아마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열왕기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했나 봐요. 2번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르호보암 왕이 통치할 때 유다가 어땠느냐? 22절에 보니까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 어떻게 악을 행했느냐?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죄악을 범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치고 보물을 다 빼앗고 금방패 솔로몬이 금방패 큰 방패 200, 작은 방패 300인가 이렇게 해서 금방패를 만들었잖아요. 솔로몬의 그 영화를 상징하는 그 물건이 금방패였습니다. 근데 그거 다 빼앗기고 놋방패를 만들었다.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 왕이 악한 왕이었어요. 그 시대에 유다가 여호와께 악을 행했습니다. 열왕기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르호보암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역대기는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역대하 11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역대하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절부터 보면 그 전에 이제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반역해가지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생기게 되죠. 이스라엘 나라가 이게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예루살렘이 10지파와 함께 북이스라엘로 뭐 독립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 반역이죠. 르호보암 입장에서 보면 반역해서 나갔을 때 1절부터 그 4절 사이에 이제 르호보암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보내셔가지고 치지 말라, 싸우지 말라고,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 일은 지금 나라가 이게 그 분열된 그걸 말씀하고 있죠. 열왕기에 보면 왜 분열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에는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 앞에 보면 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로보암이 와가지고 뭐 솔로몬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했는데 왕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르호보암이 그 솔로몬 생전에 있던 그 지혜로운 그 연로한 신하들의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뭐 그 솔로몬이 뭐 새끼손가락 하면 자기는 허리 뭐 채찍으로 했으면 나는 정갈로 하겠다. 더 혹독하게 백성을 다루겠다 해가지고 이제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열지파가 반역을 하게 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일을 말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여호와로 말미암기는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 북왕국이 갈라진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긴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부와 종교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지파를 그 여로보암에게 떼어서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된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르호보암과 유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 말을 듣고 되돌아왔습니다. 이 얘기는 열왕기에도 역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2절을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를 견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5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했다. 그래서 어떤 성들을 건축했는지 여러 성들을 건축했습니다. 아주 견고한 성들입니다. 10절 끝에 보면 견고한 성읍들이라 11절에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방비하는 성읍을 건축했는데 견고한 성읍이었는데 더 견고하게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 식량도 준비해 놓고 무기도 다 갖춰 놓고 성도 견고하게 쌓아 놓고 그래서 12절에 보면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 속하였더라. 이 유다가 매우 강한 나라가 됐어요. 열왕기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르호보암 왕 시대에 르호보암이 이 유다를 강한 나라로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역대기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남왕국으로 다 넘어옵니다. 북왕국이 이스라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뭐 돈만 주면 다 제사장이 되게끔 그렇게 하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서 내쫓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유다로 넘어옵니다.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1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마음을 굳게 하여, 개역 개정에는 마음을 오로지 하여, 개역 한글에는 마음을 오로지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다 내려왔어요.
그들이 왜 그들의 살던 땅, 그들의 고향이었고 터를 잡고 살던 땅이었는데 왜 그곳을 버리고 남왕국 유다로 넘어왔느냐 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생활의 터전을 버리고 고향을 떠난 거죠. 남왕국 유다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내려와서 뭘 하려고 그랬느냐?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더라. 다윗과 솔로몬의 길. 이들이 걸어야 할 길이에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 역대기의 성경을 받아든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어디냐면 다윗과 솔로몬의 길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길이 어떤 길이냐? 열왕기에서는 다른 표현들도 나오지만 역대기에 나와 있는 다윗과 솔로몬의 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길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영적으로 부흥된 거죠. 이 사람들이 와서 르호보암을 도와서 르호보암의 나라 유다가 강성해지도록 했습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고 지휘관들을 다 성읍에 파견을 하고 군량미를 비축하고 무기를 배치하고 그렇게 해서 그 유다를 강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강하게 되었다. 이 얘기가 열왕기에는 없어요. 근데 역대기에 르호보암 때 이렇게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이하에 보면 여로보암이 아내를 많이 둡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표현이 아내를 많이 둬서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닙니다.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둔 게 문제가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 르호보암이 아내를 뒀는데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렛, 그 18절에 보면 마할렛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렛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수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니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역대기의 어조가 어떠냐면 이 르호보암이 아내를 얻었는데 다 누구를 아내로 얻었어요?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은 아내를 얻었는데 어떤 사람들을 아내로 얻었죠?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도 암몬 사람이잖아요. 이방 여인들, 그 주변에 있는 열국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은 어떻게 해요? 다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다윗의 후손들을 아내로 맞았다고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아들, 딸들 많이 낳았어요. 22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은 마야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이 아비야를 일찌감치 후계자로 지목한 것 같아요. 이게 아비야가 장남이었다고 하는 그 얘기는 없어요. 근데 하여튼 그 르호보암이 특별히 마아가를 특별히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23절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나머지 아들들이 있잖아요. 아비야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나머지 아들들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두고두고 정쟁의 요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냐면 아비야의 후계 구도를 정하고 그 후계 구도를 확정하기 위해서 다른 아들들을 유다의 여러 성 가운데 다 보내고 거기서 다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아내들도 많이 주고 그래서 정쟁의 요소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대기 기자는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23절에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열왕기에는 없는 표현이에요.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했다? 이런 표현 없습니다.
근데 역대기는 르호보암이 뒤에 우리가 그 12장에서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굳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 자기 부와 이런 거에 도취되어 있었던 게 아니라 왕으로서 정말 견고한 성읍을 쌓고, 솔로몬이 그렇게 성을 많이 쌓았는데 또 쌓을 성이 있었나 싶은데 어쨌든 견고한 성을 쌓고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합니다. 나라가 튼튼하게 서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영적인 사람들. 마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함께 와서 그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유다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해서 나라가 안정되도록, 후계 구도를 확실하게 정하고 나라가 안정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을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이 하나님의 복 아닌가요?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닐까요? 르호보암이 이렇게 나라를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관리를 못했어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못하고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아마도 여호와의 율법의 핵심이 뭔가요?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뭘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다. 이걸 인정하는 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근데 율법을 버렸어요. 스스로 왕이 된 거죠. 이 견고한 나라와 강한 나라가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는 바람에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어요. 이게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열왕기에서 기록한 그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막강한 군대가 침공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4절을 보시면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르호보암이 그 견고한 성읍들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지휘관들을 배치하고 무기를 배치하고 식량을 준비해서 그 견고한 성읍들이 어떻게 해요? 허무하게도 시삭한테 다 무너졌습니다.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견고한 성읍이 소용이 없었어요. 그 견고한 성읍은 하나님이 지키실 때 견고한 것이지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견고한 성은 견고한 성이 아닙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마 이제 다 유다 방백들이 성들 다 뺏겼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왔겠죠. 모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보내셔서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다. 그래서 시삭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6절에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빼고 다 점령당했어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의 말을 듣고 한 고백이 뭐였냐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렇게 행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자신들이 잘못했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이 일은 의로우시다. 우리에게 어떤 생각지 않은 어려운 일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시죠가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들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겸비해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는 고백 속에는 자신들이 죄를 범했음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시삭의 손에 붙이신 것은 의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신 것을 보셨어요. 7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그리고 스마야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원래 멸하려고 하셨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돌이키셨어요. 멸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조금 구원하여. 조금이라는 원어에 대한 설명들이 있던데, 그거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8절에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시삭의 종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하고 세상 나라의 종으로 사는 것하고 어떤 건지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군가의 종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살지 않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많이 외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라고 강조해서 가르치지만 실상을 보면 우리는 누군가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든가 세상의 종이든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면 세상의 종으로 살면 편하고 좋을까요? 세상의 종으로 사는 것은 더 힘듭니다. 하나님은 빼앗는 것 같아 보이시지만 결국은 주십니다. 근데 세상은 뭘 주는 것처럼 보여. 우리에게 뭔가 좋은 걸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뭐야? 다 빼앗습니다. 당장 보면 세상이 주고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빼앗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우리에게 우리를 괴롭히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삭의 침공은요,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유다가 이 율법을 버리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해서 완전히 멸망할 판이잖아요. 그대로 두면. 그래서 하나님이 시삭의 침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가로막으신 거예요. 바벨 사건이 심판이잖아요. 하나님 꼭대기 하늘까지 닿겠다. 우리 이름을 하늘에 내겠다. 이렇게 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근데 심판이기도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대로 뒀더라면 거기서 정말 계속 쌓고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다 망해버렸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서로 통화되기도 다 흩어지게 만드셨잖아요.
그게 심판처럼 보이지만 또 흩어지게 만든 사람들 다시 다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 구원하시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흩어졌어요. 그대로 뒀더라면 망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들이 스스로 겸비했습니다. 이제 9절 이하에 보면 시삭이 올라와가지고 뭐 왕궁의 보물 이런 거 다 빼앗고 금방패도 다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놋방패를 대신해서 만들었어요. 열왕기의 기록에서는 금방패를 빼앗기고 놋방패를 만들었다는 게 어떤 의미와 뉘앙스를 가지냐 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주셨던 그 영광을 어떻게 해요? 빼앗겼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그들에게 줬던 영광을 빼앗겼다. 영광을 잃어버렸다. 그 놋방패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이 하나님이 영광을 빼앗겼구나. 근데 여기 역대하에서도 똑같이 놋방패를 만들었는데 그 얘기가 나옵니다. 10절에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차임되는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가지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이 얘기를 하고 난데 그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그러니까 놋방패를 만든 게 스스로 겸비했다고 하는 이 놋방패를 볼 때마다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그게 스스로 겸비했다고 하는 표현이었잖아요. 근데 이 놋방패 이야기 다음에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했다. 이 놋방패의 의미가 역대하에서는 스스로 겸비하는 그 상징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상징물로 쓰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유다의 선한 일도 있다. 유다의 선한 일이 뭘까요?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 유다에 있는 선한 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했어요. 자기가 견고하게 쌓은 성이 자기를 지키고 그 나라를 강하게 한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그 견고한 성읍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이게 내 힘으로 세워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나라구나. 르호보암이 그것을 알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저는 이 유다의 선한 일이 그 여호와를 오로지 하여 찾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유다의 선한 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나라가 유지되는 것은 견고한 성읍이 아니라 뭐야? 진실한 예배. 13절 이제 이하에 보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된 그 41세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17년을 다스렸고 그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여인이었더라. 14절에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여호와를 오로지 하여 구하지 아니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했다고 얘기하셔요. 그렇지만 열왕기의 기록과 사뭇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본 역대하 12장 그리고 역대하 11장에 나오는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열왕기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역대기에 기록하셨을까요? 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열왕기의 그 이야기,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과 유다가 악을 행하였더라. 이 얘기 말고 역대하 11장과 12장에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 같은 이 이야기를 왜 기록하셨을까? 하나님은 열왕기를 넘어서 역대기를 쓰셨습니다. 역대기를 쓰신 하나님. 열왕기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보여주는 책이라면, 그 공의로운 심판을 넘어서 역대기는 은혜의 구원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르호보암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열왕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왜 포로로 잡혀왔는지, 왜 그 하나님이 주신 다윗과 솔로몬의 그 견고하고 영화로운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지를 알게 하셔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열왕기가 필요하다는 걸 아셔서 열왕기를 쓰셨습니다. 포로가 끝나고 돌아왔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걸로 끝이에요. 성전 짓고 지금 도대체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전을 지었지만 그 유다가 다시 나라를 이뤘느냐? 그러지 못했어요. 세상 속에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역대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그들에게는 열왕기가 아니라 역대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역대기를 쓰셨어요. 너희는 지금이 참 초라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이 보여주는 이 영광스러운 나라이다. 이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너희들이 그 나라를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느냐, 이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오늘날 다시 우리의 형편에 맞는 다른 성경을 쓰시지 않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했지만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들과 조금 다른 형편과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삶을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저는 이 표현을 많이 이렇게 자주 쓰는 걸 보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 더미 가운데서 보화를 캐내신 하나님.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값진 진주를 찾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밭에서 보화를 캐내고. 그 밭이 막 되게 화려하고 좋은 밭이 아니라 저는 그 쓰레기 더미에서 보화를 캐내시는 하나님. 르호보암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르호보암의 생애 가운데서 정말 보화 같은 것들을 캐내셨어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지금 서 있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망하고 절망에 있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나는 누구이고 나는 왜 여기에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도대체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대기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역대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죠. 이 쓰레기 더미 가운데서 어떻게 보화를 캐낼 수 있느냐? 악을 행한 르호보암에게서 어떻게 지혜가 나오고 스스로 겸비함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이 가능한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은혜인 거죠. 이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나중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행하는 거는 선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작은 몸집 스스로 겸비했대요. 사고 다치고 율법 버리고 막 이렇게 해놓고선 스스로 겸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겸비함을 스스로 겸비함을 보고 구원하시겠다고. 이 겸비함이 정말 그 르호보암의 전 존재로부터 나온 겸비함이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가 악하다고 성경이 평가를 하는 걸 보면 그 순간만 겸비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되게 조그만, 뭐 지속적이고 막 진실하고 이러지 않아도 그 순간에 잠깐 돌이키기만 해도 어떻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가 그 열왕기서에서도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이 되게 악한 왕인데 아합 왕이 스스로 겸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합 왕을 막 자랑하듯이 봐요. 아합이 이렇게 겸비한 걸 봐라 막 이러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봤지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악을 행함으로 뭐 요시야가 아무리 개혁을 해도 이제 멸망할 걸 돌이킬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런데 므낫세가 맞나요? 이름이 갑자기 헷갈리네요. 므낫세 맞습니다. 네, 그 므낫세가 애굽 왕인가요? 잡혀갔다가 오거든요. 그거 통해서 깨달아요. 자기가 스스로 왕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거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를 도와주세요. 그와 함께 해주세요. 그게 뭐 진실한 거냐?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라도 보시고 기뻐하시고 조금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넋 놓고 손 놓고 우리가 그 지난번에 제가 스바냐서 할 때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이런 하나님이 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쓰레기더미에서 보화를 캐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손을 늘지 말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뭐 아무것도 뭐 보이는 게 없어요. 포로 귀환해가지고 성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 뭐 쌓았지만 그거 가지고 뭐가 되냐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그들에게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현실이 가져오는 그 무게에 무너지지 말고 마음을 굳게 하여 마음을 오로지 하여 우리가 배우는 이사야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심지를 견고하게 해서 주만 구하라. 마음을 오로지 하여 주만 구하라. 다윗이 그렇게 했고 솔로몬이 그렇게 했습니다. 역대기의 다윗과 솔로몬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은 사람 그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걸어가야 할 길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화, 그 영화보다도 더 큰 영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보고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열왕기서를 넘어서서 역대하에 와 있는 거죠. 심판을 넘어서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구원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격려를 받고 힘을 받아서 다윗과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마음을 굳게 해서, 마음을 오로지 하여, 심지를 견고하게 해서 주만 구하라,